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종교 프로그램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 보세요. 말씀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필요로 합니다. 신앙인이 갖게 되는 향기는 주님과 함께할 때야 비로소 가능한데요. 세상과 교회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신앙을 일상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 말씀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복음 말씀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 오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성지순례 다녀오셨잖아요. 네. 다녀오신 날 눈이 정말 많이 왔다면서요. 네. 아무튼 오는 날 이제 인천공항 월요일 날 저희가 도착했는데 네. 월요일 날 도착하고 나서 오기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뭐 맑기도 하고 눈도 많이 오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여수분들은 휴게소에서 버스를 갈아탔거든요. 네, 여수로 가는. 정한 휴게소에서 오다가 관광버스에서 이제 갈아탔는데 그때 또 사고가 엄청 큰 사고가 그 고속도로에서 났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피곤하고 또 이제 광주 도착해서는 각자 뭐 영광, 나주 또 광양 쪽으로 다 차몰고 가셔야 되는데 네. 많이 걱정하셨는데 밤에 한 10시 정도에 다 도착하셔가지고 무사히 성기술을 잘 마쳤습니다. 와, 다행입니다. 네, 모든 네. 분들 안전하게 무사히 네. 다녀오셔서요. 네. 월요일에 입국하셨는데 네. 시차 적응도 아직 완벽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신부님. 뭐 지금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연고를 썼는데 네. 지금 와가지고 내가 어제 온고를 뭘 썼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되고 그다음에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또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또 일은 산더미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차 적응하는 것보다 지금 일상에 적응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도 좋으시죠, 신부님. 일상에서 이렇게 방송도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이제 뭐 저희 사목국 수녀님이 인사이동에 있으셔가지고 이제 가신다고 이제 점심 먹고 왔는데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음식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드셨어요? 오늘 고기 먹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터키 음식하고 이제 저희가 터키하고 그리스 순례를 갔다는데 저는 터키를 2번째 가보거든요. 성기순례를. 근데 네. 이번에는 정말 음식이 안 맞더라고요. 특유한 향신료가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기든 아니면 뭐 샐러드든 뭐 호텔 안에서 먹는 어떤 것들도 정말 이번에는 음식점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식이 안 그리스에 맞으면. 넘어가니까 그런 향신료가 별로 없어서 네. 좋았는데 일단 아무튼 먹는 게 힘들어서 그래나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좀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신부님. 네. 맨날 수척해졌대요. 뭐 순례하면서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저희가 이제 도착하는 날이 이제 5일이었거든요. 근데 5일 날 터키 공항에서 비행기가 3등분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사고가요.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다가 네. 잘못 착륙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3등분 된. 네, 그래가지고 한 170명 정도가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사고는 큰 사고죠. 근데 한 50명 정도 중상 당하고 1명 사망하고 했던 네. 터키 이제 저가항공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터키에 도착해서 이스탄불에서 이제 그 키프로스 섬으로 비행기 타고 이동해야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항이 폐쇄된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신부님. 공항 폐쇄돼서 막 그 밤에 비행기표 알아보고 해가지고 2 비행기로 나누어가지고 한쪽은 경유해서 가고 막 이제 그랬던 경우도 있고 또 터키도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는 다행히 고립이 안 되는데 우리 다음 팀부터 다음 날부터 비행기 공항 폐쇄 그다음에 뭐 도로 폐쇄 그래가지고 어디 순례 일정 다 소화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우리 버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버스가 고장 나서 1시간 정도 그 곳에 막 머물러 있었던 막 이런저런 네.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았던 네. 그런 와. 일이었는데 무사히 잘 도착해서 뭐 저는 그래서 더 기쁩니다. 네, 더 좋습니다. 출국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도 참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뭐 지금은 더 걱정되던데요. 네. 확진자가 늘고 있죠. 오늘 보니까 한 10명, 11명 정도 확진자가 더 늘었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종교 단체에서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됐다고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 주교님께서도 이제 저희 떠나기 전에 회의해가지고 2월달 한 달 동안은 교구에서 하는 어떤 모든 행사들을 좀 줄이자라고 얘기하셔서 저희 교구청 안에 있는 뭐 청소년 사목국, 그다음에 저희 사목국, 그다음에 각 단체별로 있었던 행사들을 거의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많죠. 아무튼 모두들 자주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에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마스크도 안 차고 다녔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좀 기분 안 좋은 게 그리스 아테네 호텔에 갔는데 꼬마 아이들이 수학여행 온 것 같더라고요. 네. 어디 유럽 어느 쪽에 수학여행 온 아이들 같은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옆에서 이제 저는 잠깐 들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도 동양인들 앞에 지나갈 때는 손으로 입을 막고 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마스크를 안 동양인들 앞에 가면 막 그래서 우리 앞에 지나갈 네. 때 엘리베이터 같이 타도 입을 막고 있어요. 진짜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저번 주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면서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뭐 아까 잠깐 뭐 이 전에 있었던 서울 방송에서 그런 말 했는데요. 민족적 차별주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인종이라고 하는 게 문화적 인종적 차별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중국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뭐 거부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그런 그다음에 뭐 우한 지역이 막 여러 가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그런 바이러스 걸린다라는 어떤 문화적이고 좀 인종적인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다시금 그런 점도 저도 느끼게 되네요. 네, 네. 오늘은요, 어떤 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신부님 뭐, 기대됩니다. 제가 한 15일? 한 13일? 그 정도 순례만 하고 왔어서요. 그다음에 한국 사정도 잘 모르고 저도 시차 적응도 안 돼서 오늘은 제가 순례 때 느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떠날 때에 대한 마음, 그다음에 순례하면서의 마음, 그다음에 순례 마치고서의 지금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스탄불 주교자 성당에서 마지막 순례 마무리 미사하면서 그런 강론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11일이라는 여정 동안 바오로 사도의 열정을 배우려고 이런 순례를 떠나왔는데 이제부터 그 순례를 마무리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순례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 네. 그러니까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성지에 가가지고 순례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어떻게 보면 그 순례의 여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느님을 향해서 아니면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을 향해서 떠나는 순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제가 13일 동안 했던 순례와 나의 일상이라는 순례를 좀 접목해서 한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그 순례를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주제로 오늘은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네. 일상이라는 또 다른 순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네.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일상이라는 순례를 위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순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우리의 삶을 순례로 인식하고 바라보려면 신부님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제 제가 순례 떠나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저는 순례라고 여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먼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때마다 드는 마음이 뭘까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하루에 대해서 하루를 어떤 시작할 때 기쁜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뭐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어떤 설렘의 마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더는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목표와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들이 많은 경우 목표와 목적이 확실치 않으면 중간에 걸림돌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잠깐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터키나 그리스 순례를 갔다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거기 가봤자 돌밖에 보고 오는 게 없다. 어디 완성되어 있고 아주 좋은 뭐 성당이 있는 거죠. 멋있는 성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네. 어떤 관광지처럼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또한 터키 같은 지역은 공적인 장소에서는 어떤 종교 행사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웅을 긋는 거 아니면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신고되지 않는 곳에서는 종교 행사를 못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서 미사를 하려고 하면 경찰을 불려가지고 경찰과 동반한 상황에서 종교 행사를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기도도 잘 못하고 가가지고 어떤 바오로 사도의 성경도 다 읽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다 무너진 돌무더기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바오로 사도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 혼자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순례를 떠나기 전에 목표로 했던 바오로의 열정을 배우자, 아니면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면 그 돌을 보면서도 우리들 안에서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그 열정들을 이랬겠구나라는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도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고 만나는 사람 만나고 뭐 그래야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순례의 여정을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웃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좀 미워하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의식적으로 한 번 더 웃어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 순례가 더 알차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순례를 떠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가까운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먼 목표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목표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두려움에 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아니면 좀 우리가 힘들어하는 돌부리에 넘어졌을 때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파견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래요. 지팡이도 돈도 그다음에 뭐 여벌옷도 가지지 마라. 그러면 여행을 떠났는데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안에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표, 그 사명, 사명이 있지. 다른 사람한테 평화를 전하고 그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목표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또 불편했을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 목표를 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정을 준비하고 순례를 떠나고 하루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와 아니면 목적이 좀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하나의 목표, 목적. 그리고 어떤 여행이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네. 또 같은 목표,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순례. 생각만 해도 조금은 힘들지라도 정말 힘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떠나고 나서도
아까 뭐 제가 터키 이야기 나오면 뭐 비행기가 뭐 공항이 폐쇄된다거나 아니면 버스가 고장나서 그 안에서 추위에서 막 떨고 있다거나 아니면 음식이 안 맞아서 막 잘 못 먹고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힘든 점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겠죠. 순례를 하는 동안에는. 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계속해서 그걸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동행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잠깐 성경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예수님께서 파견하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더 붙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씩 짝지어서 보내세요. 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그렇죠. 보내셨죠. 혼자씩 안 보내세요. 네. 왜? 혼자 뭐 어디 도망갈까 봐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둘씩 짝지어서 보낸단 말은 항상 동행하는 마음이죠. 또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루카복음 몇 장이에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24장인가 25장인가 될까요?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 보면 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래서 함께 동행해 주시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그걸 느끼는 순간 우리는 더 용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다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순례하면서 음식이 많이 힘들 때 옆에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침에 어떤 분들이 전기포트를 아니 이제 그 휴대용 전기포트 갖고 와가지고 네, 한국에서 네. 아침에 누룽지도 끓여주시고 와.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고추장도 주시고 막 이제 제가 이제 강론 시간에 제가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한번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그 강론의 파급력은 그래서 그렇게 동행해 주신 분들도 많고 또 성지에 가서 이것저것 같이 대화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이제 뭐 술 한잔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들 아니면 버스에서 그냥 이렇게 산책하면서 나누는 대화들 그 대화 안에서도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화 안에서. 네.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과 같이 동행하니까 너무 좋다. 내가 생각했던 목표보다 더 생각했던 마음보다 더 커진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순례할 때 부부팀이 세 부부 있었거든요. 부부가 네. 같이 가시는 네. 분들이. 근데 그분들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부부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가시는데 두 손 꼭 잡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마음 씀씀이 그다음에 그런 걸 보면서 참 함께 있을 때가 더 행복한 모습이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말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그들이 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일상의 순례 안에서도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차별주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는 했지만 네.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 동행의 마음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이익 아니면 나의 건강,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그다음에 그런 마음보다는 그들을 좀 더 걱정하고 그들을 좀 더 배려해서 같이 동행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은 내가 배려를 해주는 것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들이 나를 배려할 때도 그럼요. 분명히 있을 네. 거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동행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그들을 함께 동행한다는 마음 자체가 서로를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누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더 아름다운 사회, 또 하느님 나라다운 사회,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기적인 생각들보다 너무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보다 조금은 우리라는 생각들, 또 함께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해보면 어떨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여정, 삶을 살아가는 그 순례 안에서 가져야 하는, 저는 요즘에 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봤습니다. 네, 나만의 힘으로 이뤄내는 것보다는 동행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뤄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풍부하겠죠. 신부님, 여정을 마무리하고 네. 나서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떠나기 전에도 걱정하시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어차피 순례는 혼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이끌어가도 내가 그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제 오늘이 이제 복음 말씀도 그러잖아요. 복음 말씀 이제 벳사이다의 눈먼이에 처하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무처럼 보입니다. 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대로 보입니다라는,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받아들인 건 다 다르잖아요. 네. 같은 순례를 떠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그냥 돌무더기만 있는 돌 무덤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바울의 열정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행하면서 또 나와 함께 해주는 동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그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사할 뿐이죠. 또한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같이 나 혼자면 참을 수 없었는데 같이 있어줘서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또 같이 있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웃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낯선 곳에서 우리들을 이끌어준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가이드 아니면 운전해준 운전 기사 분들 그분들에게도 감사하죠. 뭐 마지막으로 또 하느님께도 또 이런 좋은 기회 또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하느님 또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보며 느끼고 뭔가를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성령님 그런 마음들 감사함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사함들을 그냥 단순히 이 순례만 끝났으니까 그냥 감사하자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 감사함들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의 받은 은총, 그 다음에 내가 동행하면서 느꼈던 그 사랑 아니면 그 열정들을 내가 기억해야지만 나중에 어렵고 힘들 때 지금 이제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과 힘듦 안에서 그러한 감사함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조금은 더 빨리 더 회복하고 조금 더 빨리 일어서서 그 여정들을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걸 강론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독일 말에 기억이라는 단어하고 추억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어원적으로 좀 다른가요? 이제 단어 자체가 달라요. 기억이라는 단어는 das Gedächtnis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근데 추억이라는 단어는 die Erinneru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추억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 인이라는 전치사를 명사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네. 추억이라는 건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자리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거야. 내 일부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힘들고
일도 많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안에서도 하느님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걸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 당시에는 어려웠을 일이더라도 나중에 지나가서 추억이 돼버리면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 추억하면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요. 힘들지만 힘들었던 기억들도 추억이 되면 누군가 함께 했던 추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저에게는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추억은 항상 미화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추억이죠. 기억이. 네. 힘든 기억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이죠. 똑같은 기억이지만. 그래서 저는 감사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추억을 통해서 추억을 간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면 우리들의 여정들이 또 앞으로의 여정들이 용기와 희망 또 힘과 열정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일상 안에서도 그러한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들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들을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뭐 미화한다는 것보다는 그걸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서의 작업들이 그걸 저는 추억 만들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면 더욱 감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추억이 되길 바라면서요. 말씀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오늘은 일상이라는 순례를 위해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들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단순히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어디가를 떠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떠나는 것들로만 만족할 수는 없죠. 언제나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13일이라는 시간 동안 터키와 그리스 바오로 사도의 열정을 배우려고 아니면 열정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떠났던 순례지만 지금은 그걸 끝내고 또 다른 순례를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일상 안에서. 근데 그 순례와 나의 일상의 삶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들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가치들을 매번 순간순간 떠올리며 할 때 헤매지 않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안에서 더 힘을 내고 더 열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위를 잘 되돌아보며 주위를 잘 보며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나 혼자 이렇게 가고 있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가 이렇게 일으켜서 같이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또한 그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마디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추억해서 추억을 만들고 그래서 그 추억을 통해 언제나 하느님께 또 동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들을 살면 우리들의 일상의 순례가 매번 하는 더 행복하고 기쁜 우리들의 일상이 되지 않을까.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마음 안에서도 조금은 더 웃을 수 있는 우리들의 순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또 다른 순례를 떠나보셨으면 합니다. 참 용기를 주는 말씀이네요. 설레기도 하고요, 신부님. 네. 네, 어플톡으로 또 다른 순례, 우리 인생길도 하나의 순례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24시간을 마치 여행에서처럼 소중하게, 유의미하게 써야겠습니다. 하셨고요. 또 신부님 방송 듣다 보니 또 다른 신앙의 분기점이 됩니다. 차별화되고 독특하고 흥미로운 성경 공부 감사드립니다. 하셨네요. 또 신부님 말씀은 언제나 쉬우면서도 이해가 쏙쏙 됩니다. 하셨고요. 건강히 다녀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곧 3월 새학기도 있고 이제 봄이 다가와서 마음도 다잡아 보게 되는데요. 신부님의 말씀 기억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또 감사함으로 추억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이 시간은 방송 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요. CPBC 빵 어플에 있는 팟캐스트 이용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알려드리면서 신부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